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은 크리스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 번 다루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의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말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복적인 말씀도 있을 것이고 아는 말씀도 있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결단해서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가? 결국은 말의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헬라어의 이 가족 개념은 좁은 가족 개념이 아니라 확대된 가족 개념입니다. 이 말은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오이코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빌라. 우리는 이 평안을 빌라 그러면 샬롬을 빌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에이레네가 나와야 하는데 헬라어의 뜻은 아스파초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에이레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봤더니 껴안으면서 복을 빌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한글의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평안을 하니까 우리가 샬롬, 살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들어간다면 샬롬은 히브리어고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렇다면 에이레네가 나와야 되는데 에이레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파조마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을 빌어라는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복을 빌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련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을 빌으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축복의 말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저런 사람은 막 우러나요. 막 복 빌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입에서 막 다쳐져요. 복이 무슨 복이에요? 험담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집이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길요? 복 빌어주기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뒤에 보면 복 빌어주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축복해주기에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축복의 말을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고 싶습니까? 여기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이 몇백 명 중에서 복 빌어주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아닌 것 같이 거룩하게 앉아 계십니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복 빌어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막 우러나와요. 막 복을 쏟아붓고 싶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다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욕 안 하면 다행이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웃기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여러분 고마워요. 네,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 설교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일부가 조금 거시기했지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십시오. 딱 레이더에 복 빌고 싶은 사람이 딱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레이더에 복 빌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축복의 말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축복의 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상관없이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하든지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축복의 말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축복의 말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하든지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하지 않든지 관련 없이 말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복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복 받고 싶고 가정에서도 복 받고 싶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예요. 복 받는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통하여 나의 축복을 만드십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한다는 게 뭐예요? 복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에게 거기에 오다 임하다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만 복 받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하기를 주라 축복을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많이 빌어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말하면 하나님이 즉시 축복한 것보다 그 이상을 안겨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후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신세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합당하니까 그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축복을 만들어집니다. 왜요? 내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히되어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안겨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로 성경의 원리는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축복의 말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도 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 입에서 왼수 같은 놈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왼수 같은 사람이 뭐 자식만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지 말고 악담을 하지 말고 불평을 하지 말고. 왜요? 자꾸 그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안 하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욕을 부어보니까 내가 복이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릅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만일 뭐 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복 빌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이코스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누구예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에서 기분상, 감정상 뭐합니까? 쏟아부어야 기분이 풀리잖아요. 습성이요. 한국 사람 습성이.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복을 빌어주라 해요. 왜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빈 그 복이, 내가 빈 그 축복이, 내가 건강을 빌었는데 그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강의 복을 빌었다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건강의 복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되돌아온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입술이요. 자, 그럼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이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난 중에 누가 찾아와요?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요. 근데 이 친구 3명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위로했나요? 위로했나요?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을 축복하고 싶겠어요? 욕하고 싶겠어요? 그럼요. 그 친구 3명은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욥의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욥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인지상상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몇 명이 모여서 욥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욥의 새 친구 있잖아. 아우 내 친구 그 사람 못됐어. 악담과 뒷담화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욥이 그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에서 기도했다가 나와요. 그럼 위에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박필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세요. 이 기도가 하여질 때 욥의 공경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뭐하여? 위하여. 위한다는 말은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예요. 뭐 했어요? 축복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욥의 환경이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 이후에, 이 축복 이후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새 친구가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하지 않잖아요. 축복받을 만한,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욥의 고난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소유보다 갑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험담을 해야 합니다. 저주를 해야 되고 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욥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냐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축복을 받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이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 특히 우리 감정상 기분과 감정으로 험담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축복해줘야 합니다. 엘머 타운주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어떤 크리스찬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교회 크리스찬을 축복할 때, 우리 교회 크리스찬을 축복할 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 우리 다 그거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이 마태복음이에요. 입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고 요구를 하고 험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는 반드시 축복하는 입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축복하기 싫으면 입을 그냥 다무세요. 차라리요. 예? 아무리 축복하기 싫은 사람이라도요,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히려 더 복을 빌어주세요. 왜요? 그럴수록 내가 복을 더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시편 107편 17, 18절에 보세요. 그가 뭐 하기를 좋아했대요? 저주가 뭐예요? 원문의 뜻이 너무 무서워요. 저주가 우리가 저주 이게 아니에요. 악담과 독설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악담을 하고 독설을 하고 험담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본성상 재성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악담하고 독설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악담과 독설과 저주가 그 험담이 오히려 나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독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요, 그게 오히려 그게 나에게 또 온다는 말이에요. 축복하기를 뭐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뭐가 멀어졌어요? 그 얘기예요. 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를 옷 입듯 했어요. 18절에요.
이 저주가 뭐라 그랬죠? 켈릴라. 원문의 뜻이 뭐예요? 악담, 독설, 험담, 뒷담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옷 입듯 하면 저주는 뭐예요? 내가 했던 그 독설에 대한 열매가 물같이 나의 몸으로 내 인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내 인성 깊숙이 들어와 내 인생의 복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누가 복받기 시작했습니까? 누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시켰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의 원리를 한번 재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축복의 입술이에요. 험담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성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욕을 끊지 못하고 욕을 끊으셔야 합니다. 욕을 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욕한 것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욕을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험담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강같이 흘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에도요, 법칙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법칙이 뭐예요? 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나중에 또 알려드리는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도 돌아가려면 피스톤이 흡입,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법칙이 되어서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법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반복의 법칙입니다. 목회서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이 말은 축복의 말을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하고 말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자주.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계속 줘야 안 줘요? 근데 싹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언젠간 나오잖아요. 축복의 말도 똑같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축복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 마치 싸구려 물건을 팔듯이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축복해요. 자, 이 축복해 벌써 톤이 진심이 안 묻어나요. 주위에서 우리가 축복한다는 말, 조금 전에도 우리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의무적으로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가치를 심는지예요. 그러면 가치의 법칙은 뭐냐면 진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구려 같이 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와닿도록 진심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나타나서 그 축복이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1번, 2번을 해볼게요. 축복해요? 자, 이거 가치의 법칙이 안 들어간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면서도 하이 축복해? 절대 능력 없어요. 제발 축복을 싸구려 축복으로 만들지 마세요.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가치를 담아야 돼요. 진지하게 축복해줘야 돼요. 간단한 짧은 말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가능성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인재가 될 거야. 근데 현재를 보세요. 무슨 인재는 무슨 인재예요. 애가요. 근데 애가 그렇게 될 걸 뭐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축복의 법칙 3가지를 설명했어요. 반복의 법칙, 가치의 법칙, 가능성의 법칙. 3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럼 하나만 더 말하면, 지금 법칙을 얘기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을 입에다가 지금 떠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축복해요? 성경의 축복의 언어가 거의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언어는 거의 유사해요. 그게 뭐냐면 줄 것이다예요. 될 것이다예요. 자, 그럼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는 복이. 자, 번역이 한글 번역이 보면 그냥 뭐예요? 그냥 평서문이에요. 근데 영어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두 다 will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제가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거 몇 번 말씀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왜 할 것이다, 될 것이다의 단어를 끝에 집어넣고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언어였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이하게 쓸 인재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을 쓰는 축복 언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감격을 줄 것입니다. 제가 축복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축복 언어를 집에 가서도 쓰면 돼요. 아이를 향하여 너는 귀한 인재가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하나 더 있어요. 많지만 오늘 2가지밖에 안 할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할 것이다 있었죠. will. 거기다 기부가 붙어야 돼요. will 기부입니다. 주실 것이다. 자, 시편 29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요, will 기부입니다. will 기부가 뭐예요?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기부라는 거예요. 기부요. 아까는 할 것이다,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될 것이다, 할 것이다의 축복의 말과 주실 것이다의 축복의 말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쓸 때 누군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뭘 쓰면 되냐면 할 것이다, 될 것이다를 쓰면 돼요. 변화의 중심을 둔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줘야겠다고 한다면 뭐예요? will 기부를 쓰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바꾸면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will give, will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로 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줄 거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악담이에요. 악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금주부터 축복의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고 진지하게 가치 있게 말하시고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시고, 이도저도 힘들다 그러면요,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마다, 자녀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감사 나눔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의 언어 중에 하나가 감사 언어예요.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네? 감사 편지를 좀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축복의 언어를 만들어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 축복도 받고, 내가 축복했으니까 뭐예요? 후이되어 또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무 미운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세요. 합당하지 않으면 더 받는 거죠, 내가. 여러분,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감사 편지 쓰자고요. 여기에 좀 순종하셔서 써보시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협력하십시오. 격려하시고 순종하시고.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본당 들어오는 뒤쪽에 우체통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행정팀이 배달해 줍니다. 합시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쓰는 거예요. 릴레이로. 특히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성전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세계 경영의 인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근데 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왈가닥합니까? 지난주에도 금요기도에 나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물이 완전히 오방난장이에요.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축복의 말은 무슨 축복의 말이에요. 마음에서 주여 이랬어요, 마음에. 그러나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 트립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내년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보내지 않고 2018년 2월에 보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
난 처음 이 영상이 뭔 영상인지 몰라요. 준비를 하겠는데. 이 말은 영상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애가 위기소침하고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잘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꿈이 있다. 그러면서 비전트리 가장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싱가포르로 이제 보낼 겁니다. 보내는데 왜 제가 2018년으로 잡았냐면 올 6월 달까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예배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먼저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면 전체 싱가포르 비행기 값을 교회에서 대드릴 거고, 그리고 체류비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왜 제가 6개월까지 끊었냐면 6개월부터 엄마 아빠가 그 돈을 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가면 집중해서 안 봐요. 자기 용돈을 모아야 돈 아까워서라도 한 해도 더 봐요. 공짜로 보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행기 싹슨 교회가 대주지만 거기서 3박 5일을 있는 체류비는 아이들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모으면 그 용돈을 모은 걸 보고 선발한 애들이 용돈 모은 걸 보고 엄마들이 대주는 거예요. 얼마래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싱가포르로 잡은 것은 영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전화가 저렇게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을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들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가치 있게.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보고.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어떻게 해요?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좀 이따가요. 주실 것이다. will give. 성도 여러분, 내가 축복을 주면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는 것보다 훨씬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에 붙이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험담, 욕, 그리고 뒷담화 끊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